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1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오늘 주의 전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심을 통하여 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주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하시겠습니다. 도둑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댓글로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국정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누에 손을 대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부셔놓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23년도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계시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또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항상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신뢰를 높이사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 가운데 하시던 그 얘기를 바라보니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이 날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나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면에서 이어가기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모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는 내게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도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하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갈수록 힘들어져가고 어려워하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주님이 머무는 곳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23년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아버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여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변화를 받고 새로운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심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시는 복사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23년도를 더 힘차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공동체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올해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네 사람의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별로 혈액형별로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람이 덩달아 일어나서 그 나간 사람을 뒤쫓아 따라 나갔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은
성격이 A, B형인 사람입니다. 돌발 행동을 잘 하는 그런 특성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O형으로 궁금한 것을 못 참고 오지랖으로 그가 왜 뛰어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뛰쳐 따라나간 겁니다. 근데 방 안에 남아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쟤네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죠? 소심한 A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일들이 자기가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소심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성격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B형 성격으로 쿨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그 성격과 기질대로 성향대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만의 분량이라는 것, 그릇이 결정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을 또 그 일들의 분량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격들은 기질적인 특성들은 일상의 우리들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서로가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살아왔던 그 두 아이들이 나올 때에도 먼저 나오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나왔던 그 모습들이 장성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사냥에 익숙함으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그들의 성격대로 이제 두 사람의 모습들이 나뉘어지고 갈리어지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결코 그들의 성격대로 그들의 삶에 누가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기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대표가 되어진다라는 것, 오너가 리더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성격들은 에서와 같이 들사람인 사람들,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그렇게 저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격들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한 성격,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리더자가 되어지고 오너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감에 있어서도 야곱이 바라볼 때 더 적합한 사람은 에서가 더 적합하게 보였지만, 또 그의 어머니가 바라볼 때에는 그보다는 야곱과 같이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유업,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량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의지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새해가 맞이하면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달이 세워지고 새로운 날들을 시작할 때 어떠한 것을 내가 결심을 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즉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유업들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9절 말씀에서 보시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으로서 그가 하루는 늘상 있었던 일대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게 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 하나로 인하여서 후에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기가 질 때,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들이 본능적으로 곡식을 먹는 것들이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곡식을 떨 때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배고픔 가운데 있어서 팥죽을 간구했던 이 모습을 그에게 있어서 에돔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그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라는 것, 이것은 그가 들사람으로서 사냥하고 다니다 햇빛에 몸이 그을려져서 붉게 벌겋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그가 에돔이다 라는 별명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에서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이름의 그 별명의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그는 피곤하여 지친 가운데 있어서 음식을 바라보면서 했던 추구했던 그 모습들은 붉은 팥죽과 같이 이러한 색깔적인 것에 그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추구했던, 지극히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 빠져있는 에서의 그 성향적인 모습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보여줬던 그 말과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에서가 하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곤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에서가 했던 말, 내가 곤비하다 라는 말은 그의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그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서가 했던 이 말들에 대한 부분들, 야곱이 했던 그에게 맹세하라 라고 했던 모습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히브리 언어의 맹세라는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 있어서는 완전수로서 뭔가 같은 말을 7번 반복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맹세에 대한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에서는 자신의 육신에 그 곤고함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짐승들과 같이, 소와 같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에서와 같이 곤고할 때에, 피곤할 때에, 지쳐있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의 성격이 예민하여져서 있을 때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서와 야곱에서의 이 일들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경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할 때, 곤비할 때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작은 교훈이라고 가르침 하나라고 그것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 오늘 에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행동의 그 모습들을 깨닫지 못함을 통하여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경계했던 것,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는 야곱에게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에서와 같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들의 삶에 선택했던 일들이, 삶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곤고함이라는 것들이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들의 곤고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욥기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억울할 때, 내가 곤비할 때, 피곤할 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발설하고 말하는 것들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바라시는 것들이 욥기서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곤비하다라는 말이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라는 것, 그만큼 삶이 곤고하고 곤비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 되어진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들의 그 곤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2년도를 보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분명히 우리의 곤고함을 헤아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23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들의 삶의 곤고함을, 곤비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들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말 시상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독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만 담아놓은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상을 받은 사람 연예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한 여배우는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와서 읽어주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22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곤고한 일들이 늘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그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그럼에도 그가 안 될 것 같은 일들 속에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그가 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급해 주셨던 힘으로써 수상을 받게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눔으로 인해서 힘든 날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졌고 소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23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이 한 해를 더 잘 살아보리라고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 가리라고 결심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그것 중에서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을 것들을 믿고 바라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이제 가정 안에 한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힘겨운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사역 가운데 참여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식료품 배달하는 차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 3살 아이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식료품을 배달하는 차가 고장났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엄마가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그 새로운 차를 사도록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차를 사서 그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편하게 발짝 웃으면서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조그만 저금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38달러라는 작은 액수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돈이 있다라고 그 차를 구입하는데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이의 그 저금통을 교회에 헌금을 하였고 그 교회는 그 식료품을 배달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였고 그 사역을 이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사역을 이루어 자동차를 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해서 그 교회의 사역들이 또 그 어머니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사역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가 공비하여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힘에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그가 쓰임을 받으며 이제는 그가 열왕기상 4장에 한 과부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과부의 가정에 양식이 끊어져 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한 가정을 일으키고 영혼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역사하여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공급하실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23년도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곤거한 것이 있을 때, 지쳐가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바라고 바랄 것들을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 또 유다와 같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리가 될 것들을 결심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어린이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은행을 많이 찾아가고 좀 이런 일들을 좀 알아보는 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정리를 위해서 시작하면서 많이 염려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항상 사모가 그 일들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변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들, 또
준비했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늘 이렇게 막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복병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어린이집을 정리할 때 또 그와 같이 복병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라는 것들을 좀 염려를 좀 많이 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순탄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정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더라고 좀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는 복병과 같은 일이 이제 주말 정도 되어져 가면서 이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치 비용이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20평 정도만 돼도 그 안에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2층이면은 3,000만 원 정도의 많은 양의 돈이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액수를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유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혼자 막 스스로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인수를 받고자 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복병과 같은 일들이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그것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 주실지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생각지 못한 변수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끌려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여지는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변수의 일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에서는 어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능적인 성향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했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어간 사람들이 그 후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았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과 에서가 차지했던 그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영토에는 침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울은 에돔인들과 싸우는 그 다툼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대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웠을 때 그것을 정복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그들 가운데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정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어느 때인가? 다윗 왕 때의 이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갔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복병, 그들 안에 있는 변수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뒤늦게서야 이것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에서가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복이 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봤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복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비결,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을 더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언변과 또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이 일들의 대반전과 같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서보다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얻는 통로가 되고 보여줍니다. 그는 장막 안에서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것들을 들으며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통하여 그 삶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3년도를 보내고 있어서 우리의 공고함 가운데 우리들의 약함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더 다짐할 것, 결심할 것, 이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심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그 결심대로 믿음대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으로 인해서 23년도를 누구보다도 더 즐겁게 복된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곤고한 일들이, 공개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랄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웃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할 것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을 더욱더 힘있게 능력으로서 주의 영광의 날들을 향하여 전진해 나고 23년도는 주 안에서 더 감사가 넘치고 23년도는 주 안에서 더 승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 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가운데 391장 찬송 주시면서 우리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쁠 때나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 아버지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힘써 주님을 섬기며 주의 사역으로 인하여 활기 있는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며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힘쓰므로 주의 찬양함으로 인해서 23년도를 복된 날로 만들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한 분을 통해 역사하심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는 결심들이 세상의 일들보다도 육신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믿음으로써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